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추수감사주일 영상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영상을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절인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거리 곳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거리에도, 베란다에도, 지붕 위에도 온 가족이 모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초막절을 기념합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감사절 동안 기념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암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사절인 추수감사절.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1885년 황량한 조선, 어떤 희망도 빛도 없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904년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의 제의로 처음으로 감사일을 정해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저 영상에서 봤던 대로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또 미국에서 또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그날은 쉬는 날이더라고요. 공휴일로 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쉬며 함께 식사하고 또 때로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도 하죠. 가족과 함께 쉬면서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쉼과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분도 있고, 이제 어떤 분은 논문을 마무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로운 학교에서 같은 직장이지만 새로운 업무로 또 하빈이는 이제 중학교를 처음 올라가서 수고했고, 하람이도 참 한 해 수고했죠. 어린이집 다니느라. 예빈이도 학교 다니느라 너무 수고했죠. 팔도 다쳤었고요. 한 명 한 명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좀 쉬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위로받는 시간이 있길 축복합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을 지은 김정훈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이 노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농사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쉬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을 자거나 몸을 쉬는 것, 몸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쉬는 거라고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서비스 사회다 보니까 몸을 쉬는 것보다 마음을 쉬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보면 묻지마 폭행도 있고 갑질 행사하는 것도 있고 스마일 증후군 또 사람들이 쾌락을 쫓기 위해 유흥가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런 서비스 사회로 들어간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일하는 사람에겐 몸을 쉬는 것보다 마음을 쉬는 것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마음을 쉬는 것이 노는 것이다. 그래서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 노는 사람이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고 그런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서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1년 동안 너무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서 쉼을 얻고 또 이따가 야유회 가서 바베큐 하면서 놀면서 마음에도 쉼을 얻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도 쉬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인도 쉬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일만 해서는 안 돼요.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쉼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노는 만큼 성공해서 말하는 노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쉼에 대해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쉼이 무엇입니까? 쉼과 기분 전환과 안식을 저는 구분지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쉼은 지쳐 있을 때 맛있는 보양 음식을 먹고 잠을 자거나 그냥 이렇게 몸을, 육체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기분 전환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상황에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놀이동산을 가거나 그러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쉼과 기분 전환과도 다른 개념이고, 또 쉼과 기분 전환과 안식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안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식을 설명하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쉼은 바로 이런 안식입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그 안식이에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 쉬게 하리라가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쉼을 주다, 안식을 주다, 쉬다, 안식하다라는 의미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아나파우오라는 말을 세 가지 의미로 썼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일을 마친 휴식 상태, 몸을 쉬는 것을 아나파오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 마음이 놀아서, 마음이 쉬어서 상쾌해진 상태, 그걸 아나파오로 쓰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는가? 육체와 마음의 쉼을 넘어 머물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머물다, 의지하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이 머물다, 의지하다로 똑같은 단어로 쓰인 아나파오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좋은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동일하게 아나파오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계시다. 이게 아나파오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 이게 아나파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몸이 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되고 또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쉬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아나파우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로가 쌓이고 마음의 짐이 무거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머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머문 상태, 그 안식의 상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4장 3절에 이 안식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너희가 안식을 해라, 너희가 안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인간에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안식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문 상태, 그래서 몸과 마음이 충만해진, 충전이 되는 상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열매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하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라. 연봉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라. 보다 내일의 나은 삶을 위해 오늘 열심히 살아라.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오늘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 사람들은 쉬는 것도 내일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오늘 쉬어. 내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찍 자. 이런 것처럼 쉼까지도 자신이 통제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쉼까지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더 얻기 위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쉬기도 하죠. 성공하기 위해 놀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식은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 일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에 저항하는 겁니다. 안식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맡긴 사람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댄 알렌더 교수는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안식이라는 책에서 3가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자만, 산만함, 두려움입니다. 자만, 산만함, 두려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난 이런 일도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의시되려고 하는 자만. 정신을 이것에 집중하다가 다른 재미있는 것을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고 이거 하다가 아이고 TV 다른 것에 뭐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뭐 봐야 되는데 이러는 산만함.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산만함. 또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안식하지 못하고 합니다. 못한다고 하죠. 자만, 산만함,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안식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뭔가 나중에 보상받을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손에 잡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죠. 저는 이 중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두려움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금의 안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쉬면서도 계속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 머릿속을 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 아파오. 하나님의 영이 머문 상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몸과 마음이 쉬는 그 상태,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9절과 30절에서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9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이런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워스라고 쓰고 의미는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를 잘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사냥개가 있습니다. 사냥개. 사냥개가 며칠을 굶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토끼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딱 토끼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고 사냥개는 토끼 먹이를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배고파서 달려들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때 사냥꾼이 뭐라고 말할까요? 총을 겨누면서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면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며칠 굶었어요. 사냥꾼이 기다려 하는 거예요. 그때 사냥개는 며칠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프지만 딱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요? 사냥꾼의 말을 듣고.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길들여지는 것. 길들여져서 마음이 유순해진 상태. 자신의 지금 상태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길들여져서 마음이 유순해진 상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냥개가 배고파서 먹이를 보고 흥분해서 날뛰지 않고 잘 길들여져서 유순해진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분노하고 난폭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져서 유순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인 거죠. 그럼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 겸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쓰고 의미는 낮은, 비천한, 겸손한입니다. 이것은, 이 겸손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마음을 낮춰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 자세 상태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하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고 약하고 가난하게 여겨져도 자존심 상하지 않은 상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핀잔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천하게 여겨도 마음이 데미지가 없는 상태. 비굴해지고 구차해져도 괜찮은 마음 상태. 이게 겸손함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배우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쉼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지고 또 우리 마음 상태가 아예 낮아져서 남들이 나를 하찮게 여겨도 괜찮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바로 직면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정말 구제불능인 나의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거와 반대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뭐 특별히 그렇게 죄를 지었어. 자신의 죄가 아닌 나는 이것도 잘하고 있고요. 이것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온유와 겸손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의 욕망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온유와 겸손을 빼앗기게 돼요. 내가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면 내 감정대로 말이 나가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던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와요. 언제까지 온유하셨는지, 언제까지 겸손하셨는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3절과 34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 능욕을 당하고, 능욕이라는 것은 욕 먹는 거거든요.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감내하셨습니다. 잘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길들여져 있어서 잘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또 정말로 겸손하셔서 남들이 욕을 하던, 침을 뱉던, 채찍질을 하던 그것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진다는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향했죠.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을 뱉는 그런 구차한 일을 겪은 일이 왜 그렇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대로 말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잘 길들여져서 유순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하게, 하찮게, 약하게 보이며 능욕받고 침뱉으며 채찍질 당해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물은 노예나 죄수를 돈을 지불해서 자유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에 갈 만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너 감옥 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몸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렇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쉼을 가져. 쉼을 내가 대신 사줄게.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천하게 여겨져서 너희에게 쉼을 줄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그 쉼을 가져. 온유와 겸손을 좀 배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고요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휴식을 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고 제가 말하는 거를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1년 동안 정말 인생의 달리기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1년 동안 있는 힘껏 달리기를 했죠. 저 고린 지점이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그리고 내가 널 도와줄게. 쉼을 갖자.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상태, 몸과 마음이 안식을 얻는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몸과 마음이 그렇게 쉬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의 달리기를 하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예수님 품 안에서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몸과 마음이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침묵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1분 정도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을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쉬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좀 쉼을 갖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또 마음에도 힘을 빼고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을 느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문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과 마음이 쉬는 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합시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3점이다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다시 한번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